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자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로 보면 지난 금요일에 이미 주연절이 시작됐습니다. 주연절이란 에피파니라고 하는 영어로도 쓰는데요, 우리말로 주님이 나타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뭘 나타내셨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공식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한 그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통해 주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날 1월 6일이거든요. 우리가 1월 6일로 기독교 전통에 1500년 이상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이 가지 않는 길, 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시련과 도전이 많습니다. 가령 1863년 1월 10일 영국은 세계 최초로 런던 지하철을 뚫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11년 앞섭니다. 과거의 영국은 지금처럼 전기 힘으로 가는 전철, 지하철을 운행한 게 아니고 증기기관차로 지하철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국의 런던 지하철 때문에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파리 전 세계 곳곳에 지하철이 생겨납니다. 중국은 지금 38개 지하철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의 60m 아래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하 105m 아래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 아스날라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에 427개의 역을 두고 470개 역은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으로 역마다 그림이나 조각이나 벽화나 모자이크 같은 기가 막힌 그런 꾸밈으로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지하철 덕분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남이 안 가는 길, 하지 않는 길, 가지 않아도 되는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계 선교에 나간 사도 바울도 세례에 대해서 17번 이상 언급하면서 주님과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첫 걸음,
첫 디딤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에 거룩한 전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에 첫금을 내디디실 때보다 이 사역을 완성하실 때는 더 그 끝이 어려우셨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며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내려가시면서 그 순간에는 완성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여정과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령 모세를 보면 젊은 시절에는 패기도 있었고 의협심도 있었고 민족에도 있었고 동포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하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롭고 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고 주도 면밀했고 철저했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할 때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를 보면 다윗의 이런 강점들이 전부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나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물로 씻는 세례의 전통을 보면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이가 30세가 되시자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단강으로 나가시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니,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이요. 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절대로 저에게는 세례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방법을 거스르지 않고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시는 종이시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들리지 않는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빛같이 소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산골 베들레헴이요, 성장하신 것도 시골 나사렛이요, 활동하신 것도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어촌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 기도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조용히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성은 참으로 들리지 않지만 빛처럼 이 땅 위에 비추시고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갔던 사도들이 은혜를 받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됐지만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회심할 때도 사도들이 회심할 때도 오네시모가 회심할 때도 다 소리 없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만이 빛나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말로 번역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기에 보면 레오라는 이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오는 순례단의 일원으로 성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례단 뒷바라지 일을 하면서 식사나 잡일이나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순례단을 지키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순례단이 뭐가 필요한지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 순례단은 이 레오의 덕분에 늘 활기차고 순조로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랬던 이 레오가 순례단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삐걱거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순례단이 순례를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순례가 그동안 이루어지게 된 건 레오라는 이름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레오가 우리를 섬겨줘서 이 순례길이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 이 순례단의 리더는 레오가 진짜 리더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단 중에 한 사람이 레오를 수년 동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레오는 본래 종이 아니라 그 순례단을 지원하는 한 교단의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학자 그린리프는 이 이야기에 착안해서 현대인의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서벤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소리 없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떠들썩한지 조금만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부풀려 내는지 모릅니다. 가령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피파가 말이죠. 월드컵을 개최할 때마다 6조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이익이 2조 2천억 정도가 생깁니다. 개최국은 관광 수입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습니다.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같은 이런 축구단은 기업 가치가 6조 3천억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같은 이런 축구단도 기업 가치가 5조 400억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미식 축구가 대세죠. 내셔널 풋볼 리그와 아메리칸 풋볼 리그가 2월 달이면 매년 슈퍼볼 경기를 하는데 올해는 애리조나주에서 열리지요. 근데 이 슈퍼볼 경기가 전 세계 180개국에 중계가 되고 미국인 3분의 1이 TV를 지켜봅니다. 광고료가 초당 2억 8천만 원입니다. 1초에 2억 8천이. 30초 광고를 하면 84억이 날아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아가 60조짜리 전기차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같이 소리가 없으십니다. 가령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영광의 강체로 변화되셨고, 또 누가복음 8장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그러셨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 참 빛은 소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떠들고 뭘 안다고 배웠다고 경험했다고 떠들었던 입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도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뭐라고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이 임하게 될 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7일 동안 떨며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빛이요 참 진리인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소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악함이 드러나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명과 문화도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나라들이 국경을 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욕심을 부리고 겸허하게 자기 능력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면 불황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헛세를 부리고 은행에 빚을 내고 사채를 빌려가면서 회사 자본의 300배, 600배, 1000배 늘려가면 불황이 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4절만 불러보겠습니다. 3절이네. 나의 예수 의지에. 네,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느롭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팽을 여주세니
거대행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 머리 위에는 항상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물리적인 우주 공간, 스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과 하늘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하늘문도 있습니다. 이 하늘문을 여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었지만 하늘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은 생명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의의 문이요 거룩한 문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나 철학이라도 이 문은 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한 해 동안 모시고 살면 마음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삶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직장과 일터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와 말씀 중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삶의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흑암이 변해서 광명이 됩니다. 물이 갈라져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누어지고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과 육지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메골레라 할 때 각종 초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어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요, 찬송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의지하시면서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요 문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능력 바라보면서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탐험가 크리스탄 클로가 딥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2021년 3월 14일부터 대규모 팀을 꾸립니다. 코로나 기간이. 프랑스 롱부리브라는 동굴로 40일간 15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밤낮 없는 곳에서 시간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견뎌내며 살아갈까를 실험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최초의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서구에서는 이미 이런 시험들을 60년대부터 간간히 여러 차례 실험을 하면서 인간의 생태와 극한 상황을 실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상과학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조명과 공간과 먹을 것을 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몰라요. 40일 동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밤이 어떻게 되는지, 낮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40일을 보냅니다.
이 15명의 참가자들은 굉장한 심적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이게 싸야 되는데, 싸긴 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처리할 길을 어떻게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게가 30kg 정도 되는 그 응아한 똥통을 짊어지고 1km 이상 떨어져서 멀리 갖다 내다 버려야지 냄새도 안 나고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15명이 먹고 싸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이 빨리빨리 차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쏟아내고 그걸 또 짊어지고 쏟아내고 보통 일이 아니더랍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말이죠,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늘 있는 우리의 환경과 삶이 그냥 그저 있는 허락된 것 같은데 잘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연약한 인생, 무슨 일이 있으면 똥처리도 하기 어려운 인생 아니, 그런 우리 인생을, 칼퇴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왔고 2009년, 2010년은 더블딥이 왔습니다. 2011년, 2012년에는 선진국 경제가 흔들렸고 2013년에는 개발도상국이 또 흔들립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2015년에는 무지 더워서 가뭄이 있던 해였습니다. 2016년에는 자영업이 어려웠습니다. 2017년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일어납니다. 2019년에는 실업과 저성장의 문제가 왔고 2020년, 21년 전 세계 코로나가 덮쳐옵니다. 지금 2023년은 또 뭡니까? 고물가, 저성장의 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 중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고속 성장의 막은 내리고 어려운 이 시기가 다가왔지만 우리의 영원한 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이, 소리 없으신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위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